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5월 20일 수요일 중보기도회, 우리가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품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안전지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각자 찾아보시고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소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 총 4명의 이스라엘의 총명한 어린 소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 4명의 인물들이 이끌어가는 이야기인데요. 그 전반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4명의 소년들이 한 성경책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훗날의 다니엘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이야기도 나오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이 이야기는 10대의 소년들의 이야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3명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온 환난과 시련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이 금신상을 나에게 절하듯이 너희도 절하라고 하는 명령으로부터 이 시련이 시작됩니다. 이 3명의 소년들은 하나님께만 절하는, 하나님께만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본보기로 죽이려 이 3명을 왕궁으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이 3명을 풀무불 가운데에 죽이려고 한 것이죠. 우리가 풀무불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듯이 풀무불은 쇳덩이조차 녹여버릴 수 있는 용광로의 불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쇳덩이입니다. 쇠가 그곳에 들어가면 형체도 없이 액체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용광로, 풀무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3명의 소년들을 처참하게 더 죽이기 위해서 이 풀무불의 세기를 7배나 더합니다. 엄청나게 뜨거웠던 것이죠. 오늘 이 뜨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러 가는 그 6명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 붙들고 가는 용사들이 타 죽을 만큼 불은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6명의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있었던 이 6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순히 풀무불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6명의 사람들을, 이 6명이라고 하는 건 최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쪽 손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6명의 사람들이 그냥 이 불의 세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6명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비교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2명의 그룹을 비교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혹은 한 명과 한 명의 사람을 비교하는 본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6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군대 중에 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용맹한 자들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그 6명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에 타 죽을 것을 과연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들이 이 풀무불로 이 3명의 인물들을 이끌어 갈 때에 분명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뜨거움을 느끼고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느끼면서 어떡하지? 조금 한 걸음만 더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뒤를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뒤를 되돌아보면 그들에게 오는 눈총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눈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관들이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뒤를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나아가, 앞으로 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앞으로 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풀무불을 향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간다면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의 발걸음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늘 본문 22절과 같이 이들을 붙든 사람들이 태워 죽었다라고 말하듯이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6명의 용사들은 그냥 죽음으로 내던져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땐 총 9명의 사람들이 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6명의 사람들은 붙들고 있던 용사들은 다 타 죽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멀쩡히 살아서 그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은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겠지요. 왜 저 세 사람은 뜨거움을 입지 않고 죽지 않았을까? 하지만 죽음으로 다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9명의 사람들 중 6명의 사람들은 다 죽고 3명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발걸음으로 그 불을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비교하는 이 두 그룹은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 그룹은 죽음을, 한 그룹은 삶을. 그들은 불 가운데로 바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타 죽은 것을 보았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상하지 않네 라고 하며 오히려 신기한 마음을 가지고 혹은 용기를 가지고 불 가운데로 갔을 것입니다. 오늘 이 3명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년들은 불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곁에만 가도 죽었던 이 6명과는 전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불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이스라엘 소년들은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밧줄들이 풀렸습니다. 불 가운데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보인 것은 3명이 아니라 4명이었죠. 그 한 명의 이름은 신들의 아들, 다른 말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본문 25절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불 가운데 다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니다의 할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을 바라보면 무엇을 따라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예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불 가운데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면 이곳은 안전지대야. 이곳은 불타지 않아. 이곳에선 우리가 죽지 않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가의 재앙이 있었을 때 고센 땅에서 구별함을 받았던 것처럼 고센 땅만 재앙이 내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안전지대, 얘들아 이곳에 오면 불타지 않아 라고 하는 안전지대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곳에 오면 안전해. 이곳은 안전한 곳이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하며 다닌 것입니다. 한 걸음만 뛰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그 한 걸음을 떼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중보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중보기도로 모인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계속 간구를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간구를 지금도 예수님은 계속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이렇듯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회로 모인 것은 이와 같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불길, 정말 풀물불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통하여서 이 안전지대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코로나19의 풀물불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열방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성격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풀물불 가운데서도 인도하신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품고 나라와 열방과 모든 민족을 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절실히 간구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모든 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풀물불 가운데 안전한 길로 할라크 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매일마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우리도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안전지대라고 말씀하신 곳에 우리도 발걸음을 옮기길 소망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회가 온 세계와 열방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모든 이들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 열방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품고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라와 열방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